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복음서를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천국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천국. 그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려고 쓴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발음을 하기 꺼려하는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십계명의 상계명을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발음을 잘 안 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 복수를 써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냥 하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한문으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천국, 그럼 우리는 천국이 어떻게 죽어서 우리 영혼만 저 어디 하늘로 가는 나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성경을 보면은 이방인들의 개념에 익숙한 하나님 나라, 그냥 원래 하나님 나라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자,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천국,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으면 한번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도표가 있는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시제가 상당히 좀 익숙하지 않은 시제가 나와요.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만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생소한 시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떨 때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늘도 임했다 그랬죠.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가르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죄악 세상, 죄가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고통과 질병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언뜻 이해가 되지가 않죠. 우리는 왜냐하면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완전한 나라, 지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노,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냐 그러니까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런데 또 다른 가르침에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나라로, 미래형으로도 가르쳐요. 미래형으로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기도 했고 아직 기다려야 하는 나라. 아니, 임했으면 다 임했는데 뭘 또 기다려? 우리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런 비유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기계로 다 농사를 짓지만은 이제 농사를 져서 이렇게 가을에 추수를 할 때에 농부들이 낫을 들고 이제 첫 이삭을 이렇게 두두둑 자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직 추수할 게 많은데 추수 언제 끝나요? 다 미래에 끝나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완전히 언제 끝나? 마지막 별을 뵐 때 끝나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여기. 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어요. 이 땅에 임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죄사함이 선포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와 죽음, 슬픔과 고통이 다 없어야 되는데, 완전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언제 완전히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죄악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다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죠. 예?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비유로 첫 번째 낫을 댈 때 이미 추수는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낫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금 추수가 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추수가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이게 기독교 종말론이죠. 종말론. 자, 이 시간 개념을 모르면은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떨 때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또 하나님 나라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 예? 이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한번 말씀을, 서론이에요, 서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여러 가지 말씀도 가르쳤고 5번의 기적도 행해서 어제 4번째 기적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게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성경학자들이죠. 예? 그 시대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성경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안 임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완전히 임합니까? 예?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빨리 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하냐면은 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지도자들이고 그 모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개념.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군대를 모아서 당시에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로마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열심당원들이 있죠. 군사를 모아가지고 로마랑 전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열심당원들, 무력으로 로마와 싸웠던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 그래도 마음속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 저기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기적도 행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정말 메시아인가? 그럼 그 사람 메시아라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로마랑 전쟁을 해서 로마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에 아무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찾아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만 하시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 말은 당신이 무슨 메시아예요? 그런 거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지금 당장 저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런데 관심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그 말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안 믿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의 신학에 맞게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 신학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이제 암시적으로 고쳐주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안 임했죠. 로마가 그대로 있고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유대인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래요.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해방, 그런 외형적인 어떤 정치와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런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정치신학자들이 외치는 그 신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래. 너희 안에 있다. 이 말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 이 안에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는 헨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영어의 인, 안에 그 말을 쓸 때는 헬라어에서는 이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헨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헨토스. 헬라어에 보면은 자,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어떤 주석학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상징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음의 천국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에 무슨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아내를 너희들 안에 공동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동체 해석하는 사람, 그런 이제 어떤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김진홍 목사님들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공동체로 해석을 해가지고 공동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운동을 해요. 근데 공동체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신이 무슨 메시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는 제가 아까 헨이 아니라 헨토스, 그 말을 영어로 인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어몽으로 번역해요. 어몽은 뭐예요?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문화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질문을 할 때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삥 둘러싸요. 질문자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원 속에 있어요. 질문 받는 자 예수님이. 지금 그 그림을 알아야 돼요. 그 삥 둘러싸요. 원을 그렸습니다. 그 원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너희들 삥 둘러싸여 있잖아요. 너희들 안에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왜? 그 예수님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직접 이 땅을 다스리려고 찾아오신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까 초림. 그 왕이 오셨으므로 그 왕의 인격과 사역 속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종말에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들을 그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게 제한적으로, 지금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죠. 어디 안에서? 하나님, 이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온 우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게 되고 샬롬은 뭡니까? 구원이 완성된 상태, 죄와 죽음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도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있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보장받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안 죽습니까? 물론 우리도 죽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종말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여기서 누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승천해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신 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종말에 누리게 될 축복을 지금 여기서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 샬롬이 다른 성경에서는 평강과 기쁨, 바울서신에서는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기도하러 왔다는 건 더 주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샬롬, 샬롬. 그 샬롬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 예?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려요. 그 평안은 샬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그 하나님, 이 인간의 죄악된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마음속에 뭘 주세요? 샬롬을 주세요. 샬롬을. 그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늘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이고,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예수님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시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임했고 지금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죄악과 죽음의 고통의 슬픔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 어둠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샬롬을 주신다. 샬롬을. 그런데 내가 자꾸 또 기도하지 않고 죄 세상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이 주신 샬롬길을 내가 막는 거예요. 자꾸 막으니까 또 불안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죄악 세상, 죄악이 막아요 이거를. 예? 내가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열리는 거죠. 열려요. 이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현재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예? 미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미래적인 측면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일시적으로, 요 순간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우주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충만하게 누리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나라에 참여하지 못해요.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있어요. 그 날은 너희들은 못 봐. 왜? 그 날은 미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언제라고 정확히 얘기는 안 하셨지만 미래에 다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2000년 전에는 예수님 계신 곳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완성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하셔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사탄과 죄악과 죽음은 다 없어져요. 그때는 그런 게 없어져요. 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지금 그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성령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죄악과 죽음의 세상에서 누리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그 세상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병도 들고 우리도. 그러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지금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자, 그럼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날 걸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밝혀진 사람만 5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도 넘을 거예요. 이단들이. 저 조금 시골 지방 이런 데로 가면은 이 자기가 재림 예수가 뭐 자기가 지금 여기 약속한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입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가지고 저 신천지 같은 이런데 난 재림 예수라고 한 적 없다고 그러지만은 뭐 자기가 설화 먹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백말 타고 오신다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지금 백말 탁 타고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자, 23절 24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사람들, 야, 메시아 저기 있대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만 100명이 넘는다는데 이런 사기꾼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지 말라. 왜 가지 마?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날도 그리하리라. 인자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개가 번쩍했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번개를 다 봐요, 안 봐요? 다 보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번쩍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만 읽어도 거짓말이잖아요.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인간의 역사는 이미 끝나야지. 악인은 심판받고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나 몰라. 성경을 몇십 년 다녀도 몰라요.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어디에 그 나라가 어떻게 또 임합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체가 있으면 뭐가 모여요? 독수리가 시체 뜯어먹으러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떼가 모였다는 것은 거기 시체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 우주 안에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안에 그걸 모르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 다 뭐예요? 거짓말, 이단, 사기꾼. 그러니까 알 수가 있죠. 2000년 전에는 은밀하게 오셨지만 예수님 만약에 오늘 오신다 그러면 지구상에 예수님 오시는 걸 모를 사람은 없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영광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구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 함께 오신다. 진짜 무슨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겠어요? 상징적인 말씀이죠. 모든 전 세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고 인간의 역사는 심판을 받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로 가는 건 다 사기꾼이에요. 그 내가 재림 예수 하는 순간 사기꾼이야, 여러분. 더 이상 뭘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27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에 노아가 홍수가 난다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해도 다 그 말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미쳐 살다가 멸망했다는 거죠.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지금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다 이미 롯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롯의 사위도 조롱했다 그랬잖아요. 조롱했어요. 세상에 멸망이 온다 그러니까 조롱을 했어요. 비웃고. 그러더니 유황불 심판을 받았는데 인자가 오는 날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도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그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세상 일에만 미쳐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노아 때에 이 롯의 때 심판받은 것처럼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 관심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4,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짧게 하지만은 종말론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모든 이단들의 책에 다 나오는 말씀, 이단들이 이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고, 또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는다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일상적인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제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뜻입니다. 뭐 휴거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저기 7년 잔치하고 있고 한 사람은 7년 환련 받고 있고, 그 이단이라고 제가 가르쳤죠. 계시록 가르칠 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엄마랑 같이 밥 먹는데 엄마만 믿음이 있어서 휴거하고 가족들은 남아서 7년 대환란 받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건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잠자고 맷돌 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갑자기 오셔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죠. 종말론 가르친 다음에 뭐 나와요? 그 다음에 항상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서 경성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이 가져오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죄사함 받음과 구원받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